할렐루야. 우리 정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늘부터 여는데 첫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십시다. 찬송가 9장.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서신 채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은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큰 은혜 주실 때에 챌린지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체인지로 트랜스포메이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머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오늘 첫날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실 때에 저희들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은혜를 받을 때에 주여 또 한 번의 도전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은 양예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밤에도 저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첫 시간 새벽 제단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권한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번 주간에는 특별 종교 계획 50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특별 성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의 선조였던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을 헛되지 않게 주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깨달아 살게 하시고 정말 나태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한 존재지만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때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며 항상 또한 지혜롭지 못한 삶으로 인해서 또한 죄 가운데 또한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 나가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새벽제단을 쌓은 성도님들 아버지 가정마다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축복이 저에게 임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날에 또한 박순애 전도사님의 그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은 돈을 쫓아서 살려고 하지만 결코 그 뜻대로 되지 않고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박한 그 믿음으로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아버지 축복이 저희에게 임함을 다시 한번 그 전도사님의 간증 집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간증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행한 믿음으로 저희들도 그 전도사님과 같이 아버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주님 또한 50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뜻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과 다시 한번 회개함과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을 깨달아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우리 허인행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은 옥토밭이 되어서 이 시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획을 저희들이 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무릎 꿇어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재단을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 아버지 몸이 불편하고 아픈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속히 깨끗함을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말씀에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크게 배에다 힘을 주고 선포하듯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배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닷새 동안 특별한 부흥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남다른 도전과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오셨어야 할 분을 이렇게 10월 달로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사정으로 타이밍을 늦추셨는데, 그것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이 기간에 또 그것을 잘 우리가 영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딱 맞는 그런 메시지를 또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참 짐은 무겁고 어떻게 해야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짓누르는 영적인 중압감과 싸우면서 결국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는 것인데 참 더 납작 엎드려져야 되겠구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더 비워야 되겠구나. 정말 주님께 기대는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을 하고 있는 차에 이렇게 귀한 성회를 통해서 일천번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드리는 그런 아주 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나부터 그렇게 실천해야 되겠다. 솔로몬이 큰 일을 맡았을 때 그가 아버지의 본을 따라 일천번제를 드렸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넓은 마음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그 은혜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엎드러지기로 했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이제 정식으로 이번에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작정을 해서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루에 한 번 꿇으면 봉투가 하나, 두 번 꿇으면 두 개, 세 번 꿇으면 세 개씩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픽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이제 돌아오는 주일 지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하기로 한 것입니다. 뭐 좀 급한 분들은 뭐 이번 주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뭐 봉투는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좋고, 이제 정식으로 새 봉투를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시대와 역사 앞에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큰 은혜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늘 깨우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 귀한 사명의 최선봉에 서는 영적인 천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는 로마서의 이전 부분과 다음 부분을 연결시켜주는, 자전거로 말하면 페달과 같은 그런 아주 키워드입니다. 이전의 내용은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근본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방편에 대한 그 믿음만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마음의 선인 믿음을 통해서 받기만 하면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러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면,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단어죠.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달라야 되는데, 그 중간에 그러므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드렸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이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목장 예배를 드렸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항상 이 그러므로가 따라와야 되는 것인데, 이 위대한 이제 우리의 응답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문제를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죠. 너무 광대한 질문이긴 하지만 아주 추리면 첫째,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상대방이 안 나와요. 허탕치고 돌아올 때 그 쓸쓸한 마음, 여러분들 아시죠? 특별히 사랑하는 연인이 데이트를 오늘 하기로 했는데 그냥 미리 나가서 아까부터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 맞았다고 그래요? 바람 맞았다고 그래요. 바람 맞았다고 그래요. 그 정말 돌아설 때 그 아주 이 허허로운 마음, 가슴에 찬바람이 슉 지나가고 그냥 기다렸던 그 설레임만큼 이제 막 걱정이 앞서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까? 왜 안 나왔을까? 혹시 마음이 변한 건 아닐까? 이게 만남이 없을 때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만남입니다. 내려오시는 하나님과 나아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만남이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그 만남에 대한 설레임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오늘 주님 만나는 날인데 주님이 오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는 또 어떤 은혜를 또 이렇게 열어주실까? 기대가 되고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런 기대감, 그리고 그냥 꼭 뭘 이렇게 받아내야 되겠다, 뭘 얻어야 되겠다 이런 기대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데이트하러 갈 때 뭐 무슨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갑니까? 뭐 일주일에도 몇 번 만날 때 오늘은 뭘 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내일은 뭘 목적으로 뭐 만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으로 가나요? 그냥 만나는 것 자체가 좋으니까, 기쁘니까 우리가 나가듯이 예배는 바로 그런 만남입니다. 그러면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오시고 우리는 나아가고,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드림과 그 다음에 받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우선되는 게 뭘까요? 예배의 본질이 드림입니까? 아니면 받음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뭔가를 받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드리는 자리인가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개혁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예배 회복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그렇게만 사시면 돼요.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예배의 그 구도나 구조나 이 흐름을 보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받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요.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똑바로 뛰려고 해도 이게 똑바로 가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드림이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받기 위해서 나오라 이게 아니에요. 드리라. 앞에 그름으로 땅 못을 박으시면서 드리라.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예배 드릴 때 우리 기도가 많잖아요. 앞에도 기도하고 중간에도 대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말씀 듣고 합심 기도하고 또 끝나기 전에도 또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이런 기도만 놓고 봐도 대부분의 내용이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받으시옵소서보다는 그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본론은 다 주시옵소서. 찬송도 그래요. 여러분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는 절반 이상이 이렇게 드리는 곡 내용보다는 그냥 또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그리고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또 상대방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제 권면의 내용, 이렇게 합시다, 뭐 삽시다, 뭐 주시옵소서,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이런 찬송, 우리말로는 이제 송영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찬송은 찬송가 앞부분에 그저 한 몇십 장 정도. 그런데 그거는 주로 성가대가 불러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인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안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부터 예배의 본질에서 우리가 조금씩 비껴나 있는 거예요. 찬송마저도 받기 위한 통로로, 기도마저도 뭔가 받기 위한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드릴 게 그냥 뭐 헌금이나 좀 드리면 그냥 그거 드렸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느새 우리의 예배가 받음 중심의 예배로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냥 이런 걸 못 느끼고 그냥 뭐 예배가 있으니까 뭐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뭐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령 운동장이 이렇게 기울어졌어도 거기서 공을 똑바로 차려면, 거기서 공을 똑바로 보내려면 거기에 맞는 우리의 특별한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적인 자세가 있고 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내적인 자세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오늘 여기 2절에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다윗의 예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궁금한데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한 구절 소개했습니다. 시편 103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거칩니까? 아닙니까? 외면적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면의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면,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곧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우리의 마음,
아주 가난한 마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저는 아무리 가게가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뭐 상황이 좋아도 제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I need you every hour.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제일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냥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긴 한데, 하나님, 저는 그냥 주님이 안 만나 주셔도 그냥 괜찮아요. 그냥 저를 그냥 스치고 지나가셔도 그냥 살만해요. 만나 주시면 또 좋고요.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마치 해바라기가 그냥 태양의 움직임을 쫓아서 가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 바라기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나아갈 때,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람직한 예배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자세도 필요해요. 외적인 자세, 여호와 이레의 원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제 생겨난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바치려고 했어요. 아마 그걸 알았더라면, 혹시 미리 알려주셨더라면 우리도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 아들을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준비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마음의 준비입니다. 순종의 준비입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사람은요, 아침에 일찍 안 일어나요. 자기 아들을 바치는 그 일에 아침 일찍부터 서두를 일이 없어요.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늦추고 싶지, 어느 애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도 잘 일어나더구만.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무를 준비했어요. 자기 자식을 불태워 드릴 그 나무를, 그냥 거기 가서도, 산이니까 산에서 자식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산에 가면 어련히 주변에 나무는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구해도 될 텐데, 집에서부터 나무를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나귀 안장에 다 싣고,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간 거예요. 이게 준비입니다. 결과적인 얘기지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도 그 산에서 준비하셨어요. 하필이면 그 산 아래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장작은 이삭 등에 이렇게 짊어지우고, 종이 묻잖아요. 주인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픈 질문을 그냥 아브라함에게 물을 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이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렇게 대답했을까? 이 다음에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알고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좀 놀라고 어색하고, 이삭이 재물인데 이삭이 들으면, 그걸 사실대로 말하면 큰일 나니까 아마 둘러대는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미리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죠? 여러분, 미국 백악관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2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지, 그 시간 안에 도착 못하면 그날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초청장을 보냈어도 2시간 전에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영국의 버킹엄 궁의 그 예절은 더 세답니다. 여왕의 초청을 받아서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4시간 전에 거기 가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 왕궁의 그 의전에 따라서 뭐 복장 뭐 이런 거 다 점검하고 뭐 한 나라의 왕을 만나는 일도 이렇게 미리 시간적으로 준비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을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준비 없이는 그렇겠죠. 복장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그냥 그때그때 서둘러서 그냥 뭐 그게 아니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봉투로 잘 준비해서 성의 있게 정성껏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원리라고 그렇게 썼습니다마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이 관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동시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이게 예배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 온갖 걸 다 보시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싸우고 왔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는 아무개와 지금 아주 불편해, 관계가 아주 불편해. 그러니까 한 아버지 앞에 여러 형제들이 와서 지금 아버지한테 인사드리러 왔는데 형제끼리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알아요. 그러면 각 형제들이 와서 뭐 추석이라고 와서 뭐 선물 들이밀고 뭐 용돈도 드리고 뭐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다 좋은데 아버지는 불편한 거예요. 뭘 생각하면? 형제끼리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걸 생각하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나에게 예물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와 화목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동작 그만하고 나에게 예배 드리는 거 동작 그만하고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다오. 그러면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물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우리가 잘 준비해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평적인 관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만 예배를 생각하면 그거 별로 안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선물 보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제끼리의 화목이 중요한 거죠. 하나 보너스로 더 거기 쓴다면 집중의 원리. 여러분, 예배는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이 분산되고 잡념과 뭐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나누어지면 이 예배 때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진짜 사랑의 만남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계속 핸드폰만 만지고 있어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사람과 만남이 너무 좋아서 뭔가 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한쪽은 계속 핸드폰을. 이게 뭐예요? 물리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정신적으로는 이 사람은 지금 딴 데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이 디지털 기계가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예배 때도 이제 이런 두꺼운 성경책보다는 그냥 가볍고 간단한 디지털 성경 찬송 점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죄는 아니죠.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예배 때 여러분의 어텐션을 그것이 방해한다면 그것은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성경도 보시고 찬송하시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분산시키도록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칼럼을 하나 썼는데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도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라. 핸드폰도. 여러분 얼마나 핸드폰이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합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너무너무 수고하잖아요. 아마 핸드폰이 사람이라면 진짜 중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중노동.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정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안식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핸드폰도 좀 제발, 핸드폰이 아마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주인님 제발 나도 좀 쉬고 싶어요. 그냥 지금 아우성을 치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따라합시다. 핸드폰에게도 안식을. 얘네들이 데모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인격을 갖고 있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이제 결론. 살아있는 예배의 결과. 이거 시간을 좀 지키기로 했는데 조금 오버했네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죠.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로 이렇게 흘려보내십니다. 예배가 만남이니까 내가 우울했다가도 상대방이 밝은 얼굴로 나를 맞아주고 아유 그러면 내 마음도 쫙 밝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거기서 막 아주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러면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무겁고 우울했다가도 신이 나고 야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나는 막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상대방은 항상 시무룩하고 항상 어둡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이제 그러면 이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소원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마치 출가한 자녀가 딸이 새로운 환경에 가서 잘 적응하고 기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친정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쁨, 우리 지난번 백동조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참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받고는 못 사시는 분이다. 기억나세요? 받고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애들이 그냥 커가지고 직장 가서 첫 월급 탔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 부모는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선물이 비싸서도 아니고 귀해서도 아니고 아이고 언제나 어린애인 줄만 알았는데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을 위해서라면 그냥 부모는 뭐 계산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 평안, 샬롬, 그것이 우리에게로 그대로 이렇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의 활력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거기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Rejoice God. 하나님을 기뻐, Enjoy God.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의 원천이라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생활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뭐 내 편에 계신데, 더 나아가 이웃에게 영적인 호기심을 유발한다.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더라. 이것도 십자가네요. 하나님과의 관계 플러스 사람들과의 관계.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도대체 우리랑 똑같이 지금 식민지 아래 살고 있는데, 로마의 압제 아래 살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나의 예배 생활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나를 위한 예배인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받기 위한 예배로 나오는가? 아니면 드리기 위한 예배로 나는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종교개혁, 너무 거창한 제목입니다. 나와 너무 거리가 있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슨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이 뭐 어땠냐, 그거보다는 정말 이 예배의 영역에 있어서 내 안에서 나부터 시작해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도 몇 사람의 개인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루터가 종교개혁 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조금 비껴나 있네, 이런 거 좀 고쳐야 되겠다,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걸 이렇게 95 쓰다 보니까 95개조가 돼가지고 그걸 그냥 한번 이거 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뭐 사랑방 모임에서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끄적거리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시키고 세계 영적 기상도를 바꿔놓을 줄은 루터도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그러한 작은 이 개혁을 위한 몸짓, 이것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큰 호랑나비가 그냥 이렇게 날갯짓을 했는데 이게 이 파장이 이렇게 변형되고 확대되고 하면서 이 북반구의 텍사스에서 허리케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한 분이 예배에 대한 개혁의 몸부림,
특별히 이번에 1,000번째 큰 도전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아주 좋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상을 펴놓고, 저도 지금 상을 어딘가 창고에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좀 꺼내려고 그래요. 그 상을 딱 펴놓고 다니엘의 집처럼 열린 창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훈련,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셔서 생활에서도 승리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기도의 제목도 주셨습니다. 거창한 거 우리는 잘 못합니다. 할 자신도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이 예배 생활에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하고, 고단한 이민자의 삶 속에서도, 날로 열악해져가는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고 오히려 환난의 강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잘 헤엄쳐 건너 저 목적지에까지 넉넉히 이르는 우리 귀한 프라미스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개회하면서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기도하시고 나가시다가 우리 스낵 코너 카페에 들리시면 아주 따끈한 특식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루를 힘차게 또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당입니까? 네, 식당입니다. 메뉴가 아마 날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